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따라 특별히 우리 남자 파트가 진짜 잘하시네요. 늘 우리가 의심을 갖고서 이제 약간의 그 뭔가 걱정하는 마음과 그러기도 오늘 그 싹 가시게 하는, 야, 남자 파트가 음이 다르게 나가거든요. 근데 안 틀리고서 잘 나가시네. 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는 주일날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작년 한 해 동안 그 따님이 유산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힘들었어요. 근데 임신해가지고서 또 유산기가 있어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임신해갖고서 시간 지나가고 지난 주일날 쌍둥이를, 그것도 남자 여자 쌍둥이를 출생을 했어요. 아이고,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둘 남자 여자애를 딱 해서 감사한 일도 있었는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아는 자매가 암이 발견이 돼서 우리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고 나가겠습니다. There are often homeless people asking for change at freeway exit ramps, but recently there's been this guy with an interesting sign at I-71 and Hudson Street. His handwritten sign says he has the God-given gift of a great voice. Hey, I'm gonna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Thank you. And we'll be back with more right after these words. And don't forget, tomorrow morning is your chance to win a pair of tickets to see this man live in concert. Thank you so much. Well, when I was 14 years old, I was born and raised in Brooklyn, New York. When I was 14, I kind of listened to one of our area radio announcers. And I went as a field trip to go meet the guy, and he looked nothing like what he sounded like. So I asked him about that, and he said to me, listen, radio is defined theater of mind. And so when he said theater of mind, I just said, well, hey, I can't be an actor, I can't be an on-air personality, but the voice just became something of a development over years, and I went to school for it. And then alcohol and drugs and a few other things became a part of my life. And I got 2 years clean, and I'm trying hard to get it back, and hopefully somebody from one of these television or radio say, hey, I need a voiceover, or I need something. So, you know, I'm hoping one day, watch Family Guy, weeknights at 7:30 on Fox 28. Anything, but that's what it is. 목소리 좋죠. 이 사람 이름이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인터뷰한 것처럼 라디오 들으면서 나도 저런 라디오 아나운서 그런 진행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은 꿨어요. 근데 삶을 살다가 술과 마약에 빠져가지고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들고 있는 판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뭐 머리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뭐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써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노숙자들이 이제 차 쓰면은 이제 유리창 닦아주는 거, 그런 거 하거든요. 이 사람은 거기 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신께 하나님께 받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 들려드릴 테니까 돈 내라 그래, 돈 달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기자인지 누군지가 이제 가다가 그걸 보고서 당신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했더니 그 목소리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막 돌아가지고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뜬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보이스 오브 아티스트라는 것으로서 이 라디오 진행하는 진행자로 결국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테드라는 사람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뭐 만들어서 되는 것보다도 타고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에게만 있는 특권이자 특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도 특권이자 특기라고 할까요? 무언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곳의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가진 무언가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죽일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천부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그를 구해냅니다. 그러고서 가기 전에 말할 기회, 변명할 기회를,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다소 사람인데 가말리알 학파에서 배웠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그를 끌어냅니다. 그를 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죄가 있는지 한번 신문해라 라고 백부장에게 넘겨줍니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을 때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는 지금 로마 시민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묶은 것조차도 두려워한 거예요. 잘못했다 이거죠. 그만큼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자격이나 힘 그리고 특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자부심 갖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요? 대한민국 한번 외쳐야 되겠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여러분 뭐 세계 나가고서 나는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잖아요. 뭘 잘못하면은 이렇게 저기 해요. 스미마생. 한국 사람인데 잘못하면은 뭐 실수하면 스미마생. 왜 한국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긍지 뭐 자부심.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세계에 나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저기 해줍니다. 뭐 여행을 가봐도 웬만한 데는 이번 주에 봄이 돼서 그런지 여행 가신 분들 많대요. 재밌는데 잘 다니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뭔가 한국 사람이라는 위상이 높아지긴 했는데 옛날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위상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국민으로서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제일 뭔가 자부심을 갖는 국민이 어딜까요? 당연히 뭐 여러분들 미국 얘기하겠죠. 미국은 자국민을 위해서 어디든지 간에 세계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서 자국민을 구해냅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위상이 있는데 그 미국에 견주어서 옛날 로마 시민권은요 그보다 한 수 더 뜬다고 더 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박은 바로 풀려집니다. 이 결박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 때문에 결박 자체를 못하고 바로 풀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3장, 24장 넘어가면서 공회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법과 로마법이 상충이 되거든요. 서로가. 근데 어떻게 위에요? 로마법이 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아래에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또 다른 저기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제는 되지가 않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암살 또는 피살까지 되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압송도 아니에요. 옮겨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옮겨줍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옮겨주는데 이 사도 바울을 호위 보호하려고 해서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합이 470명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니, 사람 하나 보내는데요 병사가 470명이 가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470명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어서. 다른 이유 없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어서 그 옮겨가는데, 그것도 죄수로서 끌고 가는 거가 아니라 짐승 준비해가지고, 마차 준비해가지고서 잘 모셔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로마. 부럽죠? 그런 거 하나 여러분들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시간을 흘러가면서 뭔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동안 재판은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법 아래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촉이 되지 않아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또 벨릭스는, 오늘 나오는 총독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야야야, 너 예루살렘에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 재판장에서 재판 받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진영에 오니까, 여러분들 법정 소송을 하게 되면 자기 쪽으로 와가지고서 관할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 좀 더 유리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갈래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안 갈래 그럽니다. 나 안 간다.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여기 보호를 받는데,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그러면 나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한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가이사에게 가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면, 로마 시민 신분이 없었으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요, 동등 아니면 차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으로는 유대인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에요. 뼛속부터, 그가 말하는 뼛속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덤으로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주신 덤인가, 차별인가?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그리고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와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와 있는데, 주한미군들 가끔 저기 나와가지고서 왜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방송은 나오는데 처벌은 못해요. 왜? 미국 시민이라서 처벌은 못해요. 그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외국 나가고서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냥 추방만 할 뿐이에요. 그러한 것이 다른데, 그거는 뭐냐?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행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출생과 동의, 나는 나면서부터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총독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 돈 주고 샀다 그러는데, 나는 나면서부터인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 어떠한 이유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출생은 아닐 거고, 지금 길리기아라는 곳, 다소가 속한 길리기아라는 지방에서 무언가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황제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좋은 것으로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서 그 길리기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권을 아버지가 받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 덕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로마 시민권이 아니지, 미국 시민권을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저와 결혼했잖아요. 저와 결혼해가지고서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낳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지만 엄마가 또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둘째를 낳았잖아요. 은총이를 낳았잖아요. 은총이는 한국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나옵니다.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면 안 나와요. 모계사이기 때문에 미국도 아빠 말하자면은 아빠들이 외국 나가가지고서 애 낳아갖고 들어오면은 안 됩니다. 시민권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나면,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면 애도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아유, 누구는 좋겠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받고 태어났네,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꼬아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적어준대? 나는 안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왜 차별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뭔가 구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이를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서 우위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저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 그 주신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면 부당하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았습니다. 유대인들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쏙 빠져나간 거예요. 뭐로? 로마 시민권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쏙 빠져나간 겁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장점을 활용을 한 것인데, 이것이 활용이냐 아니면 이용이냐. 뭔가 특권이 있다는 것은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으로서 사용해야 될 것이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범죄 용어가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힘을 가지고 힘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어쩌면 비리냐, 잘못이냐, 힘이나 백을 쓴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지만 이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오고서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찬양 집회 좀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좁고 그래서 어디를 알아봤냐면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빌려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충북대학교에서 우리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개신문화원 우리 빌려서 행사할 수 있냐고, 찬양 집회 좀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종교 활동은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총장님이 허락하면 된대요. 충북대학교 총장님이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가 수사님인가 장로님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그런데 총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 아이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써가지고서, 왜냐면 나중에 가서 다 또 저게 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했다 뭐 저기 했다라는 것, 옳은 거 아닌 거는, 원래 규정이 아닌 거는 하고 싶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장소, 그때 저기 가서 사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되는 곳. 그래서 찾은 것이 CJB입니다. 그때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예약해놨어요. 저희가 CJB를.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요, 오용해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연줄이 나가지고서 아니면 힘을 빽을 써가지고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있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셔갖고서 선교하는 데 쓰시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복음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나아가는, 이제 아시아라는 틀을 벗어나고 유대인이라는 틀을 벗어나 가지고서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에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만이 가진 재능이나 물질 그리고 인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특권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선한 결과를 얻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 것. 요즘 우리나라 장관 후보들 지금 청문회 하잖아요. 어떻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찝찝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청문회 하는 내용들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권력이 있는 사람들,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힘 가지고 뭐 합니까? 다 자기 거 챙기느라고 바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라가 잘 사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고 양심적인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결정이 우리를 좀 더 힘들게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보킬 수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택해서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잘 제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로마 시민권이 또 다른 길을 열어가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유대인의 혈통적인 것이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그 학벌이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자격이나 특권,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건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조건들이 참 좋았어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살기에는 진짜 공부도 잘했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그리고 신분도 탄탄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는 결코 그의 인생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사용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있는 그런 것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힘써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에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난 것 얘기합니다. 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 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천국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로마 시민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삶은 확 변화가 됩니다. 잡혔는데 그를 오히려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일이 재판이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특권, 그것도 갖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 영적인 특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특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면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뭐 두려워할 거 있느냐, 걱정할 거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일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또한 살아가야 된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특권을 누리고 하는 것보다도 천국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 테드라는 사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숙자였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똑똑한 건 뭐냐, 그가 잘 선택한 건 뭐냐, 자기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 그거 하나 깨닫고 그거 사용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나는 특권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그 특권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에도 그 특권 가지고 오늘 바울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 천국 시민으로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하늘의 법 또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험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쓰임 받으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